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묵도함으로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허탈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죄악으로 일그러진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심을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고난 앞에
절망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홍해를 갈라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며 바위에서 물을 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연합하여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함께 하시며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월 넷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주일 예배는 오늘부터 80석 제한으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9시, 11시, 1시로 나누어서 예배하며 예배 신청은 화요일에 받습니다. 주중 예배는 내일 새벽 예배부터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낙원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말 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팝업 창에 연말 정산 신청을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2021년의 첫 번째 설교 주제, 걱정 말아요 그대여 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일단의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한 흩어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터인데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왜 예배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하는지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까닭에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행복하고 넉넉히 이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걱정 말아요 그대여 세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라는 그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리고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보통 낙원교회 카페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요, 335 사람들이 앉아 커피 한 잔과 함께 도란도란 살아가는 이야기, 또한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2주 전 수요일 밤 교회 카페 2층에 소화전 배관이 동파로 터지게 되어지면서 급히 달려나온 교육자들과 교회 인근에 사시는 몇몇의 성도님들께서는 평화로웠던 그 공간에서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도 그 물난리 전쟁통에 제 신발 한 켤레를 떠나 보냈습니다. 분명 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커피향이나 잔잔한 음악과 사람들의 환담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양수기가 급히 돌아가고 바삐 물을 퍼내며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는 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커피와 케이크를 먹으며 환담을 나누고 멀리서 그것을 응원만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무리의 관광객이나 관객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단지 1년째 전쟁과도 같이 계속되어지는 팬데믹에 대하여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맹렬하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 보도록 하죠. 12절부터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믿음에 진짜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중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그 전쟁통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적이 사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탄의 원어의 의미는 쪼개다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의 적이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쪼개는 자, 나누는 자,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고 오늘도 사탄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고 오늘 신자들의 삶을 그 삶의 자리에서 지옥과 같이 만들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옥을 명시적으로 먼저 정의하도록 할게요. 지옥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모든 자리가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이러한 이야기가 캐캐 묵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의 신학자들과 성도들은 사탄에 대한 존재를 어떠한 분명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악의 상징처럼, 악의 결과처럼 생각하기를 즐겨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기독 리서치 그룹인 바나그룹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10명 중 4명은 사탄이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3명은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단 나머지 30%만 사탄의 실제를 믿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신앙과 믿음이 양극단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길을 단단히 걸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가치가 확실하게 내 눈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 결코 성경의 진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인류가 사탄에 대하여 빠질 수 있는 잘못된 믿음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탄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존재에 대하여 불경건하게 관심을 두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밝히는 대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모든 유물론적인 가치들과 더불어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그릇되게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사탄이나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하여 공포 영화나 드라마나 웹툰에서 더 익숙하게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날 사탄의 막강한 전략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감춰서 다양한 모양으로 왜곡하거나 미화시키는 것이죠. 이제는 귀신도 아름다운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미디어에 등장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모든 잠재적인 학습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의 어떠한 암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존재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당장에 이 팬데믹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위협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없는 모든 시대 정신과 성도들의 그릇된 가치와 사고 체계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화관에서 전쟁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포격 소리와 사방으로 튀는 피, 그리고 죽어가는 군인들의 비명 소리는 영화 감독이 배우들과 함께 촬영한 스크린 안의 가상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리얼리티,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저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다면 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나의 싸움이, 나의 분투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구경꾼의 자리에 서 있으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탄은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전략으로, 때로는 그것이 고난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 수도 있고, 혹은 달콤한 사탕과 같이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교묘하게 자신의 이름을 지워놓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신 선언 기억하시나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데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방울 하나, 나무 한 그루,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하여 허락하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데 사용했던 존재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만든 그 존재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는데요. 에스겔 28장으로 가봅니다. 12절 말씀인데 중간부터 보도록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여기까지 읽고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대로 에덴 동산 그때로부터 존재하였고 원래 하나님의 사자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산에, 거룩한 산에 거하였는데 그렇게 지음 받은 날로부터 그 마음의 불의가 드러나게 되어진 그 순간까지 완전했던 바로 그 존재.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16절.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게 창조되어진 천사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대요.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로 존재하도록 창조되어진 그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가 경배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말씀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여 그것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교만의 실체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만을 그리도 미워하시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창조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 모든 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교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에 대한 말씀 몇 구절 더 보도록 합니다. 잠언 21장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사무엘하 22장 28절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사야 2장 11절 말씀.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바울이 새롭게 사역을 시작한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말도 함께 들어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새롭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일에 대하여 너무 서두르지 말라, 신중히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기 전에 일에 대한 열심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목회의 비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귀히 여기는,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목회자 바울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한 분 하나님 까닭에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일에 대한 열심이 되래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 말하면서 심지어 그것을 사탄의 죄와 같은 죄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교만은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목회자로 교만이 얼마나 성도와 교인들을 아프게 하는가를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없는 실존주의와 유물론을 기초로 하고 있는 모든 시대 정신에 대하여 주목합니다. 둘 다 상당히 그럴듯해서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사람들로 하여금 꿈꾸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천사였던 사탄도 그렇게 교만에 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참으로 참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영원한 추방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번개가 내리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정말 한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떨어질 때에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을 선고받은 사탄이 오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나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를 통하여 여러분 용기 얻으시고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당장의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이 이 팬데믹 이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행복을 사탄은 도둑질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행복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자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셨어요? 사탄은 어느새 그 모든 기쁨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가족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사탄은 여러분의 가정과 결혼을 망가뜨리기를 너무나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하죠.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을, 은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의 영혼의 파괴자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기를 즐겨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처럼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가는 단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빼앗는 것.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탄에 대한 첫 번째 경고는 사탄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분위기와 시대정신, 나의 경험과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증언을 듣고 배우고 여러분 깨우치셔야 합니다. 성경 그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세력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사탄, 뱀, 강한 자, 악한 자, 참소하는 자, 이 세상의 거짓 신들, 살인하는 자,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알세불, 벨리알입니다. 그는 영토와 권력과 왕주, 군주, 군왕, 악한 영의 세력을 주장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 나타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토록 신실하였던 다윗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었고, 사탄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전부 삼았던 욥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사탄은 복음서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유다의 서신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으로 진지하셨어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삶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가장 먼저 광야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십니다. 당신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도 말씀하셨을 때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영적인 통찰력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발휘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가장 먼저 성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지게 하는 일을 한대요. 전능의 왕,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탄의 공격을, 그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승리의 공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 있는 말씀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라날 때에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돌이 되게 만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를 던져놓고 우리의 삶의 뜨거운 태양으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예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마음속의 염려와 두려움과 세상의 자랑과 욕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 속에서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일,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오늘도 사탄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결코 사탄을 어떠한 미신적인 형상이나 우화 속에 존재하는 창조물로 보지 않았음을 여러분 분명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에서 구하옵소서 기도를 가르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과거의 사탄은 그릇된 관념과 경험 가운데 역사하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왜곡과 어떠한 미화의 일들을 행하였다면, 반대로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면 오늘날의 사탄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에 숨어서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실제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종말의 때에 어떠한 구체적인 징조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열중했던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모든 곳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사탄은 다양한 모양으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오늘의 나의 마음도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 보셔야 돼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싸워내야 하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도리어 모든 싸움을 그릇된 곳으로 이끌어낼 것이에요. 모든 문제가 밖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마에 찢겨질 666이 무엇인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몰두하게 만들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말씀보다 시대의 거짓된 징조들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것들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이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떠한 의미예요?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 되시게 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시겠다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실제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거나 사탄을 특정한 대상으로 대상화하여 그것을 크게 두려워하거나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떠한 예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계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미래에 대하여 예측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예언의 실체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계시의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추어내는 가장 분명한 계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인 것은 맞아요. 사탄은 오늘도 존재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시고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사탄과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켜내는 지구방위대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훗날 심판하시고 완전케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어 내실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계략을 알고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장 이 모든 일을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일이죠.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거짓된 풍조에는 그릇된 예언들도 그러므로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되어진 그러한 음모론 흘러가는 시대에 정신의 여러분의 마음 빼앗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사탄은 영원히 패배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사탄은 영원히 패배하였습니다. 사탄이 성경을 믿음으로 읽었다면 절망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은혜를 그것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푸시지 아니하신 것이죠. 오늘도 사탄의 날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십자가 앞에 힘을 잃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도리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습게 만드는 헛된 말들일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들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달내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마땅히 서 있어야 하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믿음의 길을 지켜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는 나의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상을 차려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분명 존재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러나 그것들은 이미 쇠사슬, 하나님께서 메어 놓으신 그 사슬에 메어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물거나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사탄은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오늘 당장 사탄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날에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한 구절 더 보죠.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오늘도 어둠의 세력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이미 그것들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패배하였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이 모든 그들의 악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질 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분명 사탄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처소, 그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분명한 확실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질 때 사탄의 그 모든 악취는 아무리 숨겨도 분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사탄의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반드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몇 구절 함께 보도록 하죠.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싸움은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런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의 현실에 너무 지치거나 여러분 겁먹지 마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모든 일에 당당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걸어가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의 때는 반드시 이르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 오늘날 사탄이 행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최후의 발악이 되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약속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 여러분,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단 여전히 전쟁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바지에 샌들 차림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이 남아있는 전쟁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무기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울 무기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사탄은 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사탄은 결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보좌의 중심에 모시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전쟁의 싸움의 승리의 도구가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의 삶의 영원한 승리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경기에 나선 우리들에게 마지막 호각 소리가 언제 들릴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지막 호각 소리가 들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초조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떠한 때는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꿈과 소망이 사라질 것만 같은 바로 그 자리. 그러나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최종 스코어가 다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다시 한번 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그러니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한 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내시고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자라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 참으로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선물에 우리의 마음 다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물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싸워내야 할 영적인 전투가 있음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으로부터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질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영적 싸움터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모든 영적 싸움터에 서 있는 이상 이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보여주는 영광과 만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아버지여, 사탄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속임수로 역사할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러한 유혹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 이미 이 모든 싸움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 그리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승리의 방법임을 저희들 잊지 아니하게 하시어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현실로부터 나의 눈을 들어 나의 모든 순간에 승리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붙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고백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주여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내 삶에 내가 때때로 의지하게 되어지는 이 물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이들의 자랑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이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참된 사랑에 참으로 목마른 인생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과도 같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한 가족으로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며 슬퍼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버지와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사랑하는 이들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어찌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고 그 복음의 증거자 되어질까를 고민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내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샬롬 되어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모든 영적인 분투 가운데 마음 놓치지 아니하고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옮겨놓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절박한 모든 영혼들 위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함께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회복의 역사가 절실한 이 땅과 아버지여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리고
상처받은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넘어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